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28일 주일 아침 버버니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곡 당신은 영광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일본의 원로 철학자가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보고 나서 그 프랑스에 있는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한 세계적인 철학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인류에게 희망, 즉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앙리 베르그송은 지금까지 자신은 인류에게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보고 나서 앞으로 인류는 더 무섭고 비극적인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3자, 즉 인류보다 더 큰 존재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941년 죽었지만 그 아사히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이 베르그송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후에 점점 더 그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미국에서 애틀랜타에서 그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총격 사건은 인종과 인종 간의 평화가 점점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라는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은 점점 증가하면서 이 평화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동학생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또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주간의 또 첫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 전주일을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했다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또 이 사건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환호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기록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한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땅의 평화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늘의 평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친 것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러한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환영했던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세상의 평화를 주는 왕으로 오신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를 주는 그런 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폭력과 무력과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그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예수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후에는 이 로마를 무력과 폭력으로 멸망시키는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명의 제자는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왕의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분에 합당한 화려한 마차, 군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통치하시되 자기 희생과 사랑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이 아닌 그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먼저 해결되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에 앞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원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힘입어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어떠한 갈등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폭력으로 상대 친구를 억압하고 또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 그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또 그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만델라가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당시에 그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차별과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만델라는 아프리카의 민족회의 산하에 있는 청년연맹에 가입해서 이러한 흑인들의 어려움들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찾는 일에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도 그들을 돕다가 체포되어서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억울한 그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만델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만델라의 편지를 받은 유엔 가입국들은 이 남아공과의 교역을 끊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인종차별 정책은 폐지되고 또 만델라도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또 1994년에는 남아공 정부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또 약소국을 위협하는 강대국들에게 그 화해와 포용의 정신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힘은 바로 어떠한 무력으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쟁취하지 않았고, 또 차별과 이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무력과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에서 온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죽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과 사랑이라는 진정한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삶을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그 구속에, 우리를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경건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3월 28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